믿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그죠? 좀 계획이 많이 없으면 조금 이 안원이는 좀 이렇게 좀 썰렁하지요. 그래서 조금 그럴 수 있는 제법 길기도 한데 그래도 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우리가 명절 연휴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때 할 수 있는 인사만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반가운 얼굴도 보입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살 더 먹는 건 좀 아쉽긴 하죠. 그죠? 그래도 새해에 우리가 복을 많이 받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할 때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에게 바라는 복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아무 생각 없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냥 관용어죠. 관용어처럼 인사하는데 그 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또 제가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을 보면서 새해에 당신이 복을 받기를 바라는데 나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이렇게 바랄까, 축복할까, 복을 빌까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새해 내가 받고 싶은 복은 또 어떤 복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상대방을 향해 빌어주는 복, 사실은 우리가 굳이 생각하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죠. 아멘. 그렇죠. 잘 되기를 바라죠. 갑자기 안 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하고 또 잘 되고 또 합격도 하고 또 우리 또 오늘 다운 자매도 왔지만 다운 자매 이제 한 반년 남았죠. 또 가려면 그래서 공부를 더 하기를 또 바라기도 하고 그렇죠. 또 좋은 성과 또 누리기도 바라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 또 풍성한 소유가 또 여러분의 소유가 또 넘치기를 바라고 이런 복도 있겠죠. 또 내가 받길 원하는 복은 방금 말했던 그런 복들, 그렇죠? 또 성공하길 바라고 또 어떤 소유가 가득하길 바라고, 그렇죠? 그 복 플러스 우리 어떤 믿음이라든가 우리 어떤 신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복 받기를 원하는 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럼 제가 최근에 우연히 어떤 그 목사님의 그 개척한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우연히 보고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잠깐만 소개해 보면 이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을 시작해서 길거리 전도를 이제 한국이죠. 길거리 전도를 이제 매일같이 6년 정도를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6년 동안 매일 거의 쉬지 않고 이렇게 나가셨는데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냐면 한 명도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막 그 듣고 있는데 막 6년 동안 매일 전도를 하며 나갔는데 한 명도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두 명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좀 돌아보면 본인의 어떤 전도의 동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 목사님께서는 자립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전도되어져서 교회가 채워지고 그래야지 이 어떤 우리 고정비용이죠. 이 월세를 해결하고 그런 마음이 훨씬 이렇게 컸다고 합니다. 근데 이해도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두 번을 개척했는데 두 번 개척도 하기도 하고 또 청빙을 받아서 목회도 하기도 하고 되게 젊으신 것 같은데 경험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첫 번째 개척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네임 뭐냐면 본인이 이제 신불자가 됐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거지요. 그리고 왜냐면 카드 막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본인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개척을 했는데 가정에서 했는데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나갑시다 해서 나갔는데 또 나가다 보니까 이제 나가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그러면 또 그 월세가 부담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 목사님께서 고백했던 내용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이 교회의 복은 여러분 재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돈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 교회가 사실 어떤 개인의 어떤 부와 명예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또 그 교회에게 그 가정에게는 사실은 재정이 가장 큰 복이에요. 재정이 채워지길 바라고 또 우리도 보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 알잖아요. 제가 알죠. 전 둘 다 하기 때문에 월세 이번 달 월세 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베트남은 한 6개월 혹은 1년 이렇게 한꺼번에 내는데 그 생각하면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재정이 소유가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 왠지 이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것을 막 복이라고 말하고, 제가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왠지 색안경을 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 같고, 그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주식 사신 거 있으면 제가 주식이 오르길 바라고 여러분들 금 가지고 계시면 금값이 오르길 바라고 막 이렇게 권면하면 또 목사가 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여러분들 집에 그 돌반지시 하나씩 조그만 거 있죠? 그거 엄청 올랐더라고. 저도 이 금목걸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장모님이 결혼 때 사주신 게 있는데 제가 찰 수는 없어서, 근데 그것도 올랐다고 합니다. 뭐 기분이 안 나쁘진 않아요. 물론 찰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게 언젠가 팔아서 쓸 날이 또 올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재정 이야기를 하면 왠지 교회 안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못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에 관해서는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복에 관해서는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잠언 30장 8절 하반절 9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아멘.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 이 필요한 양식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좀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필요한 양식. 왜?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도 문제고 돈이 없어도 문제야. 물론 우리는 돈이 많아서 있는 문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주여.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힘든 게 우리의 사실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유혹에 늘 빠지지만, 그럼에도 돈이 많아도 문제다. 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또 돈이 없어서 우리가 범죄하고 죄짓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상으로 알잖아요. 돈이 많아서가 더 문제일 때가 많죠.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죠. 필요한 양식. 눈에 보이는 복. 사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은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후 그때가 느끼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은 내가 좀 재정이 넉넉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다면 벌써 위험해. 사탄은 그것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할 때,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소요에 관한 그 복을 구할 때는 우리는 그 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요. 아멘. 복에 관한 성숙한 신앙관의 중심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적어도 이 잠언 30장의 이 말씀, 여러분 이 필요한 양식. 하나님, 내가 많으면 좋겠고 더 많으면 좋겠고 내가 내 복이 풍성했으면 좋겠으나,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이처럼 복은 눈에 보이는 복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복도 우리 안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이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러나 혹은 죄 가운데 가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혹 세상 가운데에 조금 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조금씩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 여러분 가운데에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너무너무 막 여러분 이 뉘앙스, 이 말씀 뉘앙스가 막 이거예요. 막 몸둘 바를 몰라. 하나님은 너무 기뻤어. 우리 신생아 아이, 그쵸? 자녀들 보면 너무너무 예쁘고, 또 우리 내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에, 또 아이가 어렸을 때에 사랑스러울 때가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많이 있어. 여전히 있죠. 그때 너무너무 몸둘 바를 모르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녀를 향해서 복 주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 그 마음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혹은 아론의 축도와 같은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민수기 오늘 본문 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조금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면서 모세는 누구를 향한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전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복을 빌 때 너희는 이렇게 빌라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어떤 공적인 축복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교단 이 총연법에 보면 이 그 축도문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저도 이 축도문을 사용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죠? 이 말씀. 물론 이 말씀 워딩을 100% 똑같이 쓰진 않지만 이 워딩을 사용해서 저희도 축도를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사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 빈다라는 그 축복의 기도문이고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죠? 우리 형식이 좀 비슷하죠?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그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이 말씀이지요. 참으로 귀한 복을 비는 말씀인데 이 복을 비는 말씀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6장 2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복 주겠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들이 선포할 때에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야. 복은 내가 결정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복을 주시는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사람이 이 복을 빌어줘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지. 틀린 말은 받는 말 틀린 말 잘 모르겠으나 그것은 왠지 그것은 맞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 빌어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빌어주길 바람으로써 그렇게 목사들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사실은요, 뭐 목사의 기도라고 뭐 특별하고 그렇죠? 물론 저는 제 기도가 특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막 낫기를 바래요. 갑자기 일어나고 그러길 정말 바라지만 사실은 복을 비는 사람의 능력과 복을 비는 사람의 신앙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이 상관이 있는 거지, 복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을 빌어주지만 복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복을 향해 나아갈 때에, 복을 바라볼 때에 그 복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내가 이런 복을, 내가 이런 필요를, 이 집중이 아니라 그럴수록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관심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나에게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이 복이라고 누리는 것, 여러분이 복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사람은 그 어떤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도 그렇게 적용이 안 돼요. 그냥 우리의 바람인 거죠.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러나 그 소망이, 그 바람이 하나님 뜻에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또 맞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 하셨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사람만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누리고 다스리는 특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누릴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 맺고 관계 맺고 물론 똑똑한 짐승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생육하고 그들이 번성하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은 복이죠.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질서인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복 자체인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그것을 원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은혜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이 고백,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복된 존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여러분이 숨을 쉬며 살아가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허락된 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도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의 속사람 가운데 선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복 받을 만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가 복 받을 만큼 깨끗해? 불편합니다. 네가 복 받을 만큼 수고했어? 네가 복 받을 만큼 헌신했어? 자꾸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 속사람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실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사탄은 진리를 왜곡해요.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일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여러분이 깨끗한 사람일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깨끗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복 주시면 복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나는 깨끗한 것 같은데요. 나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요. 나는 수고한 것 같은데요. 나는 헌신한 것 같은데요.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박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아니 너는 깨끗하지 않거든. 아니 너는 회개해야 되거든. 아니 너는 엎드려야 되거든.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과연 그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직접 베푸신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죠.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그런 존재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남겨져 있는 그런 죄악들을 털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설령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힘입어서 그래,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털어내야지, 그렇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된 존재임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정말 복이야, 여러분 정말 괜찮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해 라는 그런 이야기들. 창세기 50장 20절 너무 귀한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엄청나게 위력적인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공경에 빠뜨렸고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 그렇게 두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도 살았어요. 극심한 고난을 겪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그를 복된 존재로 세워주시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당함, 그가 경험했던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 어떤 능력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를 복된 존재로 세워주시면서 그에게 가지고 있던 능력, 악한 의도까지도 선으로 바꾸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 죄송해요, 그 사실은 사실이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의도가 아닌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세워서 내 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세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온전한 복된 존재, 악한 의도까지로 손으로 바꿔요. 또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살리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함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그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살리는 능력.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굉장히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도 부끄럽죠. 할 말이 없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아니요. 온전한 복된 존재의 능력은 뭡니까? 복받은 자의 능력은 뭡니까? 악한 의도까지 손으로 바꾸고, 또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살리는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복의 통로 역할까지도 감당하는 거죠. 내가 복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받은 존재로 세웠을 때에 나로 하여금 복의 통로로 그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복을 주리라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시작이요 마침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에 이 복이 새롭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복된 존재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복받아서 악한 의도까지도 손으로 바꾸는 능력, 또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까지, 우리 가족도 포함이겠죠. 그들도 살리는 능력,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그 능력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능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온전한 복된 삶인 거죠. 이렇게 복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를 향한 그 복의 청사진을 그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공동체를 향한 복의 청사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시고자 하는 복, 첫 번째는 뭡니까? 지킴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면서 지킴의 복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물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죠. 근데 좀 생각해 보면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거예요.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게 이르다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 말씀은 광야 스토리입니다. 광야는 들이나 활무지나 거친 땅으로 번역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식물이 거의 또 혹은 전혀 없는 아주 건조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전쟁의 위협, 또 질병의 위협들, 또 재해들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먹는 것, 자는 것, 하여튼 모든 게 다 문제였어요. 누구의 도움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광야를 지나며 찬양 가사에 보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이 찬양 여러분 너무 또 좋아하시죠? 어둠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각종 위협과 어려움이지만 또 보이지 않는 아픔, 절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 여럿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광야 같다고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 반드시 붙잡을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것은 신앙인이나 안 신앙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는 뭔가를 붙잡아야 돼. 혼자 절대 살 수 없어. 무언가를 붙잡아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본능적인 거죠. 왜요? 혼자 살 수 없어.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혼자 하고 혼자 고립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혼자서 왜요? 나를 지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붙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너희들이 광야에 있었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먹이면서 너에게 내가 마침내 너에게 내가 궁극적으로 너에게 복 주려고 이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처럼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지만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면서 보면 알아요. 광야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예요. 이 절망과 아픔 가운데 내가 놓여 있어서 내가 막 빛을 못 찾고 있을 때라도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갑자기 힘드니까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때로는 여기를 갈 때도 저기를 갈 때도 나는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뭔가를 실수해서 때로는 어둠 가운데 가는 것 같다고 여길 때도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길을 가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계산하신다는 그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생각났던 스토리가 뭐냐면 제가 여기 하노이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제가 하노이 처음 나온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뭐냐면 저는 한 번도 해외 나갈 생각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누가 해외 나갈 거냐 권면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 안 옳다가 아니라 그런 거는 그냥 저는 별로 상관없어요. 왜? 저는 어디든 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어디든 오라 하면 갑니다. 가는데 정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왜 처음에 제안받고 여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순종했냐면 제 이성으로 제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순종했어요. 전 그거 하나였어요. 그리고 나서 갈 준비하면서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뒤부터 뭐 알아보고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한 거지, 그냥 결정할 때는 단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 길, 나는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믿고 나아가는 편이죠.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또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만난 것이 굉장히 복이라고 여겨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복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이제 할 말이 없어. 복이라고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귀한 분들 제가 만나서 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매주 여러분들 뵈면서 늘 배우고 또 아무도 없는 이곳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감사하지요. 이런 것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8장 3절에 보니까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밀어넣은 것 같지만 그곳에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까지도 생각나게 하시는 거. 뭐냐면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그 하늘 양식을 통해서 그들의 몸도 지키고 그들의 마음도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길에서 거기 가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복에서만 하나님 왜 먹을 것을 안 주고, 하나님 왜 먹을 물을 안 주고, 하나님 왜 나의 불편한 잠자리를 허락하시고, 차라리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이런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킴의 복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몸도 너희들의 마음도, 그래서 거기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8장 4절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복까지 챙겨주세요. 40년 동안 의복에 헤어지지 않았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세히 보면 너무 신기해요. 40년 동안 지냈는데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치지 아니했다라는 하나님의 그.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처음 나올 때 막 한국에서 저희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가면 뭐 저희 가족들이랑 막 저희들 막 굶을 줄 알아. 막 굶는다고 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았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 전문 용어죠. 저 배 터지게 잘 먹어요. 너무 배 터진단 말이 좀 무섭지만 저 잘 먹어요. 뚱뚱해서 문제지. 하나님 다 먹이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그것들을 인도하신다는 거. 제가 정말 굶을 것 같으면, 정말 쌀이 없을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 애들도 못 먹이면 여러분들 이야기할게요. 쌀을 좀 주시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 안 채워주시면 뭐 달라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부르시지 않게 이 말씀처럼 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도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천사의 도움을 받지요. 어떤 상황 때문에, 또 어떤 일 때문에 힘든, 저희 교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이제 법인을 세웠으니까 제가 법인 세울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봉투를 따로 준비해라. 공안이 맨날 와서 돈을 요구한다더라. 그럼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 번도 그 공안한테 봉투를 준 적이 없어요. 물론 그 밖에 장사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게 다 가게들이 내야 되니까 그거 말고는 따로 준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무 영세해서 너무 영세해서 그런가라는 것들. 또 공안 여기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와가지고 뭘 방해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그것은 저는 그냥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은 천사가 앞문에서 지켜주셔서라고 저는 그렇게 또 믿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도움, 어떤 재물의 도움을 받으면서 모든 길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간증해 보시라면은 한 트럭일 거예요. 아멘. 다 그렇잖아.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돈 이야기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식사할 때 나오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 시편 121편 3절 4절에도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도록 너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 너무 멋진 표현 아니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젯밤에 잘 자서 오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밤새 안녕했던 것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와서 고백하는 거지만 작년에 태풍 때는 물이 많았지만 재작년 태풍 때는 비바람이 제가 이제 말할게요. 사실 이것도 은혜라고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아시죠? 여기 길 저쪽 길 모든 길에 나무가 다 펴pos어요. 다 전부 다 거의 다. 저쪽 길도 마찬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그게 기계로 뽑아도 그렇게 안 뽑힐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 나무들 큰 나무들이 다 뽑혔어요. 그런데 아시죠? 이 교회 앞에만 안 뽑힌 거. 그때 저도 한 2박 3일 3박 4일 계속 대기하면서 바람이 너무 부니까 나무가 이렇게 유리에 보여 이렇게 넘어올 것 같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제가 그때 저희가 유리가 통유리가 많으니까 너무 답답한 이걸 깨지면 언제 고치고 이 막 벌레 엄청 들어오고 주여 그때 생각하면 그리고 막 제가 밤에는 이거 애들 제가 이 이야기도 할게요. 이렇게 유리에 막 바퀴벌레들이 날아온 게 많았어요. 그래서 나 너무 무서웠어. 그 유리가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 막 그 생각하니까 막 답답해요. 이게 아무리 봐도 한두 장은 깨질 것 같은데 나무가 이렇게 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막아주신다는 것 같아요. 24시간 동안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킴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킴의 복을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복이 뭐죠?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은혜의 복.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 여러분 질문할게요.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언제 필요합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언제 필요해요? 이 은혜가 언제 필요해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대답하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다음 주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주에 임하겠죠. 아니요. 은혜는 맞아요. 지금 필요합니다. 아멘. 매 순간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엔 주님이셨네. 찬양 가사 보면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그렇습니다. 은혜는 매 순간 필요해요. 특정한 때, 특정한 상황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죠. 왜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일상, 우리 삶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을 굉장히 의인화했죠. 사람처럼 표현했죠. 시편 67편 1편에도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또 메시지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맞아요. 얼마나 좀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다감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어떤 묘사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주석의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대 근동 문헌들에서도 신이 인간에게 얼굴을 비추는 것은 개인에게 혹은 국가에게 선물을 주건 자비를 베푼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 심판이나 진노에서 제외시켜준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맞아요. 우리가 은혜가 매 순간 지금 필요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정말 은혜가 필요할 때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멘. 여러분 그 심판 앞에서는 절대로 확실히 꼭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만나는 거예요. 다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못 피해요. 여러분 뭐 이단이 뭐 사이비 뭐 자기들 심판을 피할 수 있다. 내가 뭐 재림 예수다. 아니요. 그것은 그 다음에 심판 앞에 그때 가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맡길 수도 있겠죠. 너무 웃기잖아. 왜냐하면 가는 거야. 자기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일단 저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일단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심판이 반드시 임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그러냐 그 심판 한 번 정해진 그 심판 영원한 생명이라는 심판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누군가는 영원한 사망으로 받는 것이 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또 행위가 나요. 나의 공로,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을 통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은 우리에게 지금 매우 필요하지만 그 결정적 순간에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도 사실은 이 은혜의 복을 통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큰 심판은 뭡니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경 안 써버려.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냥 둬버려. 그것은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안 변하지? 왜 이렇게 안 믿지? 속상하다. 우리 이럴 때 좌절할 때 있는데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왜?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 여러분이 있잖아.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이 또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들로 하여금 복의 통로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버텨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서 거기까지는 일단 막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서 있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하나 지키는 거 나 아무것도 그냥 내가 뭐 한다고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존재로서 내가 그게 회복이 되었어. 너희들이 세상에 봤을 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지 모르나? 아니, 하나님 나를 복된 존재로 하나님 형상대로 나를 주셨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내가 그렇게 때문에 서 있어. 내가 아무리 평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무명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그 복, 하나님 그 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은요, 평강의 복이에요. 우리 민수기 2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것은 전달하는 복이기 때문에 표현을 저렇게 쓰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6절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주께서 너를 고이 보셔서 너에게 평화 주시기를 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번역을 해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그래서 얼굴이라는 표현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의 보시고 우리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보는데요, 여기서 평강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은 평 안으로도 해석하고 평화라도 번역하고 또 평강으로도 번역하고 화평으로도 번역해요. 다 같은 말, 샬롬을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세상과 같지 않는 그 구별된 평안,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의 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샬롬이 뭘까요? 샬롬은 상황과 형편과 그런 모든 것들이 상관없어요. 내가 형편이 불편하고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누리는 기쁨, 그 감사, 그 자유함이 평안이고 평화겠죠. 평강이겠죠. 또 모든 필요가 채워졌을 때 느끼는 그런 자족하는 흡족함, 그런 만족감이 바로 평안이고 평화고 평강이고 화평이지요. 여러분 개인적인 고백을 좀 드려보면 요즘 우리 이제 명절이죠. 여기가 새카매요. 아무도 없어. 어제도 보니까 너무 어두워. 그래서 저도 문을 좀 빨리 닫았는데 맞아요. 또 어두운 명절에 또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뭐 집하고 그 카페하고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때로는 힘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마음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그냥 괜찮아요. 왜 그럴까? 내가 교회만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있고 내가 지금 상황이 보면은 과연 이 상황들을 잘 이겨냈을까? 또
작은 교회 목회자로서 또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또 영세한 그런 어떤 사업자로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들 때가 있지요. 절망이 들 때도 있고 아픔이 들 때도 있는데 사실 그게 막 힘이 들고 막 어렵지는 않아요. 뭐 그러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나? 아니요. 이번 달 장사 하나도 안 됐는데 저기 우리 직원들 다 보너스도 줘야 되고 주여 선물 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아내가 누가 뭐 주신 거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을 줬어요. 할렐루야. 누가 과일 주시면 과일 이렇게 포장해서 뭐 어쩔 수 없어. 직원들도 챙겨야 되니까 뭐 그런 일들.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라고 했었을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 희생, 그 고통, 그 아픔이 자기들에도 올까 봐. 자기들도 그렇게 희생당할까 봐. 이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 자기들이 배신했잖아요. 자기들이 부인했잖아. 도망갔잖아. 이 죄책감.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뒤에서 칼 꽂고 그렇게 뒤에서 수근거리고 모른 채 했던 예수님의 사죄 빌었던 그 제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괜찮다고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죠. 여러분 근데 진짜 회복, 진짜 평안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명이 회복된 거예요. 아멘. 사명이 회복된 것은 뭡니까? 그 부르심의 회복.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내 사는 이유, 내 목적,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알게 되는 회복. 그것이 진정한 평강, 평화, 평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생각하니까요. 사실 우리가 좀 절망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또 너무 재물이 없어. 그런데 내가 사는 이유로 알고 사는 목적을 알고 내가 해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이 부르심에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고 응답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면 좌절하지 않죠. 넘어지지 않죠. 없어도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공고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내가 복이 없어서 내가 필요한 채워지는 것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혹시 다른 상황과 비교하면서 나를 자꾸 누를 때도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그것이 회복된다면 그 복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사는 이유가 명확하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일이 분명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킴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에 대해서 나눴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지킴의 복,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지금 매 순간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복,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어떤 상황과 형편을 초월한 그래서 사명이 회복되는 그 평강의 복, 이 복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리고 그 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을 때에 그리고 그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시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지킴의 복과 은혜의 복과 평강의 복을 누리시면서 그래서 그 복에 대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국 땅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나아가는 게 아니겠죠. 혹 나중에라도 우리가 때가 되어서 가족들을 만나고 우리가 때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에 그 복된 존재 여러분의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킴의 복과 은혜의 복과 그 평강의 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시고 그 복됨으로 다른 사람까지 그 복이 흘러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품고 그 굳건하게 서 있을 때에 그것이 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말씀. 복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